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성소를 짓는데요. 성소를 짓는데 성소 전체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자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성소. 그 당시에는 성막이지만은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보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성소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 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하실 성소를 우리가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구절을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양대로 짓고 그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손기술이 좋아. 이제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막을 짓는데 손기술이 좋아. 하나님 지어야 가는 대로 5규빗째로 가는데 조금 더 늘어서 5.5규빗 하죠. 더 멋있게 달아내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요 속에서 보면은 성막을 짓고 난 뒤에 바로 요 10절 이하로 보면 증거궤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증거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규빗 높이 얼마, 뭐 가로 세로 얼마, 어떤 식으로 지어라 하는 걸 다 일일이 말해주는데 그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필기도구 가지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필기도구 가져간 적이 없고 올라가지고 오로지 단식만 합니다. 오로지 단식하는데 거기가 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정신이 말짱한 게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그랬나? 사람이 지혜가 지능이 100이라면은요 우리가 2.5도 못 쓰고 2%도 제대로 못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100이라면 그 정도는 못 쓰고 가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100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100을 다 잊어먹고 아주 미량으로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거 보여주시는 걸 머릿속에 그림으로 다 그려라. 머릿속에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칠 수 있잖아요. 몇 규빗 이 성막이 전부 다 치수로 돼 있어요. 그게 얼마? 100규빗, 50규빗. 그 다음 단 몇 규빗 이렇게 막 해놨는데 이거를 일일이 머릿속에 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치수를 다 기억하고 나와요. 그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머리가 명철하게 기억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부사렐과 올리아브의 진영에서 불러놓고는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이제 바로 법궤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그 뒤에 쭉 설명해 주는데 법궤 앞에 넣는 증거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만나 항아리를 법궤 속에다 넣는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 봤어요. 이거 아닙니다. 법궤 안은 오로지 두 돌판만 넣는 거예요. 두 돌판만 속에 넣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우리 출애굽기 16장 32절에 34절에 보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늘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 당시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있잖아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 삼기 위해서 거기 간수를 하는 겁니다. 간수를 하는데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이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증거한 거 속에 갖다 숨겨놔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앞에 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3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늘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되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었더라. 앞에 두는 겁니다. 앞에 두는 건데 속에다 넣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만 법궤 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성경 전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려면 사랑이잖아요. 두 마디로 말해도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마디로 말해도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통 사랑이야. 그 사랑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이 다 사랑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다가 열심히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담아가지고 은혜 되는 대로 66권 다 넣어놓으면 그 정신 못 차리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 받는 대로 가슴 속에 꽉꽉 채워놓고 기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록하고요. 그 다음 이 만나 오늘을 갖다가 요 증거판 앞에 뒀는데 후손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넣어놨다가 때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꺼내가지고 출납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지만은 우리 앞에 간증거리는 항상 바깥에 내놓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많이 받지요.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 많이 받지요. 이거를 자자손손에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 되는 건데 이 만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너희 조상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이게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다 먹어도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와가지고 테스트하죠.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그런 능력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먹었던 그 양식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후대에 간증하기 위해서 법궤 앞에 두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정말 살기 좋죠. 살기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불만이야. 불평 불만이 입에 붙었어.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에 비한 거는 의식주잖아요. 그죠? 입는 거, 먹는 거, 집 이게 가장 더한 거잖아요. 우리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맨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서운해. 서운하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 나는 왜 이러지? 자 보세요. 이 만나가 이름이 만나인데 그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 속에 이미 불평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 주시고 먹으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먹으면 될 거 가지고 보니까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해. 이게 뭐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남들 것보다 못하나요? 저 사람은 100평짜리 집 사는데 나는 이게 뭐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탈북자들 방송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정말 처절해요. 밥 못 먹어가지고 난 요즘 들어서 탈북자 방송 못 보고 내가 하나님 은혜 내들은 많이 감동이 쏟아져요. 그 사람들이 여기 넘어왔는 사람들이 전부 천국으로 생각해요.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쳐다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밥 굶어 죽은 적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굶은 죽은 사람이 있더냐? 이스라엘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없어. 말 안 들어가지고 반역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연병 나고 뭐 이래가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옷 두 벌 옷 가졌습니까? 신발 두 켤레 가졌던가요? 그런데 거기 모자람이 있었느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쌓인 사람이 항상 남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 비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딱합니다. 딱하고 이러는데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쏟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뭘 먹기 위해서 농사 하나 지었나요? 농사 지을 수도 없었어. 근데 안 굶어 죽었다니까. 안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 지을 수가 없었어. 이스라엘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지금 사실 집세 아주 새 집 삽니다. 새 집 사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마음에 서운함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는 어떨 때 보면 마음이 미안하고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아들내 명도 보내주고 가다 보니까 열심히 애를 쓰더라고. 그이가 원래 내보다가 먼저 사역자 됐던 사람이에요. 전도사람 먼저 사역하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삶의 질도 있어. 그거 보면 어떨 때 미안해 내가 미안하고 좀 가긴 한데도 그래도 내 말을 참 잘 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지금도 우리 집에서 이 얘기 수시로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감사하자, 만족하자. 지금 제가 교회 이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사라고 교회를 계속 찾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이사 때를 됐다고 보고 나 곧 주신다고 나 확신한 것이야. 그래서 나 그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도 없어. 얼마 전에 내 눈에는 그런 사람 멋진 거 하나 보였는데 그거 놓쳐버렸다니까. 근데 그거 인간적으로 보면은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놓치자마자 그 놓친 이유가 성도들의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 놓치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그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는 뭐이다 바로는 딱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 지금도 그런 서운한 마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 생활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이나 이런 게 진짜 없어요. 지금 이 상태도 난 감사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만나 내 앞에 먹고 사는 이거 다 하나님 주셨다고 확신한다면은 자녀들 앞에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법궤 앞에 두는 의미입니다. 법궤 앞에 두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민수기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불평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론의 특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모세하고 아론하고 누가 지금 저거 대표하자고 투표를 뽑아준 적 없어. 그런데 저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 분수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레위 지파야. 이렇게 반기를 들었어. 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향해가지고 불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고 연병이 나 죽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그래도 또 불평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모세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민수기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는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10명까지 맺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맺었더라. 이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져오면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어. 12지파의 두령들이 자기 지팡이 이름 다 썼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레위가 아니고 아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아론 이름을 써서 들었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에 그 도로 갖다가 두고 그 다음에는 간직하고 반역한 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에게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라. 자,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만 우민하고 순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12명이 쫙 앞에 들어서서 모세가 앞에 가지고 자, 이 지팡이, 자, 더벨 지팡이 뭐 피 짝대기 들고 있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났어. 나머지 11명은 얼마나 머쓱하고 부끄러웠을까. 아론의 지팡이는 싸게 나고 굽니다. 10명까지 맺는데 저는 내 말을 막 땡겨치고 있어. 그 부끄럽겠지요. 여러분, 쓸데없는 불평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불평 그리고 그것은 다 갖다 버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가져가지고 법궤 앞에 갖다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증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했는가 이거 보고 우리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목사들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회자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기사연의 대표권 우리 누구도 여기 대표권 해가지고 니 잘하니 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지도자입니다. 이거 우리 야베스도 있잖아요. 야베스도 대표 있어. 대표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 보니까 야외에서 잘못했다고 막 말하는데 그거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진짜 못 써요. 아멘. 대표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자, 여기 뭐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의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인데 그 쓰고 엎어지고 넘어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너 하는 거 틀려 먹었어. 그런 거 없어요. 대표권에게 지도자에게 주는 겁니다. 왕권은 대표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그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면 못 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그룹의 지도자는 그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대표자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개인이 밖에 나가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이 지팡이 있잖아요. 그죠? 지팡이는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아론이 잡은 지팡이는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의 막대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팡이가 아수에로 왕이 금홀이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지휘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많은데 어쨌든 간에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봉 끝에 따라서 화음이 되는 거예요. 화음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지휘권 잘못 보고 하면은 엉뚱해서 소리 나고 화이름이 나잖아요. 지도자의 지휘 끝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일사불란해지는 겁니다. 군대 지휘자가 열심히 가지고 1중대 어디로 가, 2중대 어디로 가, 그 중대장이 또 1소대 어디로 가, 2소대 어디로 가 하는데 안 보고 딴짓하다 딴 데 가시면 총 맞아 죽지. 지휘자의 지휘봉의 끝을 열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고 많은 그걸 한다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영성이 우음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가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싹도 안 나고 죽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나중에 적당히 죽어 있어. 그러면 밀망스럽고 부끄러울 겁니다. 살아있는 지팡이, 살아있는 지휘권을 들고 있으시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남들한테 무슨 말할 때다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이 살아가지고 남들 한마디 들었을 때 골수가 막 쪼개져야지. 그 말이 받아들일 때 그러면 저건 말 진짜 맞는 말이야. 교회에서는 멋있게 말 잘하고 말이야 잘하고 밖에 가지고 행동을 딴짓해버리면은 그거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향품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성소에 지성소 문 앞에 여기 가운데 보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향품이 있어요. 향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곱게 찌어가지고 가을을 갖다가 법궤 앞에다 놓아 놓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이거를 가져다가 향품을 유향과 섞는데 각기 무게가 똑같이 아주 섞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합향 이거 좀 짧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소합향은 열대 지방에 가면은 떼죽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향품의 향을 모아가지고 그 향품을 피워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이런 기도, 자 향품은 있잖아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5장 3절에 계시록 5장 3절에 나와요. 향이 성도들 기도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요 단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향품을 피우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 이런 거 기도해 보셨죠? 불안하게 기도하면 실질적으로 순식간에 싹 떨어져요. 이런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소화합 향이 그런 향이고, 그 다음 나감향. 나감향은 지중해에 가면 조개 껍질을 뜯어가지고 깨가지고 추출하는 향이라 그러는데, 조개 껍질을 깨는 거는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개가 죽어야만이 향이 나오는 거니까. 이 희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줘놓고 무슨 뜻으로 이거 다시 달라 그러니까 하고 불평불만해서 못 드렸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두 말하고 예하고 갖다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니까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시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내 거 내놓을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드릴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실제 한 분을 강연을 한다면은 차비까지도 안 남겨놓고 다 들고 가더라니까. 난 그런 사람 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얼마 전에도 지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왔는 분이 돈을 어떻게 하죠? 5천만 원 순간적으로 생겼어요. 생겼는데 감동으로 갖다 바치려는 게 막 가슴을 고동치니까 울면서 갖다 바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런 희생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막 뼈를 깎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와주고,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뿐다니까. 이런 걸 한번 드려보세요. 이런 걸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풍자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풍자향은 식물인데 미나리과의 식물을 하단부로 이렇게 잘라서 고소 그 향을 추출하는 거래요. 미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있으면 많이 먹으면 피가 맑아지잖아요. 실제로 미나리는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그 다음 의혈이 풀어지고, 내 안에 독성이 해독이 되고, 독성이 해독되고 종기들이 낫고, 이런 게 실질적 미나리에서 얻어지는 게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잖아요. 속이 불불 끓어가지고 저놈 새끼 내가 때려 죽을 뻔 좋겠는데 가지고 와주고 아버지 내 속이 성이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자마자 보면 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독한 마음들이 풀어져 버려요. 독성이 막 풀어져 버린다니까. 이런 기도를 바로 여기 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향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향을 갖다가 유향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무게를 또 같이 가지고 유향에서는 이 유향에다가 섞으면 유향은 응고하는 거야. 응고하는 굽기가 넣는 건데, 우리 잘 아는 대로 향품은 뚜껑 열고 휘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휘봐야 되지 않기 위해서 고체를 만드는 겁니다. 고체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는 제가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날아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향품을 드리는 겁니다. 이 향을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 그런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간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곱게 찌어가지고 요 앞에다 여기다 놔놓고 들어다보고 항상 기억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 앞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남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거 증거기 앞에 두라는 얘기가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간 증거기 앞에 두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요 세 가지는 항상 법궤 속에 넣는 것이 아니고 법궤 앞에다가 진설해 놓고 그걸 듣다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내가 평생, 나도 목회하면서 내가 큰 돈벌이를 안 해봤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일을 안 해봤는데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이거 하나님 확실하잖아요. 나 그리고 옷도 솔직히 내 돈 주고 사입은 건 한두 번인가 정도 되지만 내 옷 다 괜찮은 옷인데 다 선물 받았어. 너무 고급스러운 선물 받으면 난 미안해가지고요. 내가 진짜 남들한테 대접받을 때는
옷 25만짜리 이상 절대로 안 입습니다. 어떤 분은 50만짜리, 100만짜리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100만짜리 있으면 나는 내 양심상 이 옷 이상 입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 그가 또 다른 거다 사줄 거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만 하는 겁니다. 기도 받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 대상은 절대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지가 봐도 응답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지가 기도 부리는 사람들 이런 오류에 빠진 소지가 되게 많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네가 낫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 다음 40절에 보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냄새 맡는다는 얘기는 향에 흠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 말 우리가 모두가 저부터 경고 한번 들읍시다. 내가 미국에 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그 목사 하나 요상하지도 않은 거 내가 기도해서 하지 나는데 당신 11조 갖다 뭐 여기다 가면 자기 타교회 목사한테 11조 저기를 갖다 바치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설교 세게 하면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이렇게 버렸다니까요. 완전입니다. 은사자들이 혹시 은사자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사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래서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난데 당신 응답 받았잖아. 우리 교회 헌금해야지 한다니까. 이거 지가 맡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 영광 지가 받는 거야.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지가 받으려고 그래? 그거 하기 위해서 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기교 부리는 거예요. 기교 부려가지고 막 엉뚱하지 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 응답받은 것처럼 해놓고 지가 좀 높아져 보려고. 이거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만 이런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가 하고 난 뒤에 지가 냄새마다 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전 사실대로 미주를 고절하면 하나님 이렇게 보고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있잖아요. 난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아들을 필요하면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아빠 어떻고 뭐 주세요. 난 그러면 걔가 이렇게 와보고 우리 애가 착하기 때문에 10,000원 달라고 나 20,000원 줘요. 인간 실제입니다. 달라는 대로 항상 내 그 애의 성격을 알면 더 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림을 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달라고 하나님 구해주십니다.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해보려고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면 고마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밉상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넣는 3가지 증거들 여러분 앞에도 증거들을 꼭 나누고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돌판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은 지워지 돌에다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은혜 받는 말씀은 절대로 안 지워진다니까. 지우지 마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간증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간증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나 이렇게 받아서 그리고 내 신앙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말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서 남들 앞에 나누고 이렇게 보여주고 내를 나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법궤 앞에 증거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을 많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남들에게는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